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보다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60년대, 70년대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세요. 그 유명은 그 본인이 예수님 전한다고 루마니아라고 하는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분이 서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분을 박해하면 안 된다고,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구명운동까지 일어났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90년대 초에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머리가 허여셔서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 가운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추운 감옥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한조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동안에 참 행동도 같이 해야 되고 일도 같이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잠도 같이 자야 되는데 이 쇠사슬에 묶이신 분들이 서로 처음에는 서로 자기 성질이 좀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쁜 얘기도 하고 뭐 으르렁대기도 하고 뭐 내 시간이 안 맞고 저렇게 뭐 서로 이제 뭐 그냥 다툼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셋이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의견이 이제 맞아가면서 그 추운 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하면은 추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세 사람이 서로 의견을 나누기를 한 사람이 맨 밑에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뒤에 엎어져 자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위에서 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로 했고 서로 교대하자 그래서 교대를 했어요. 근데 맨 밑에 있었던 사람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이렇게 느낌이 오고 좀 위에 있는 사람은 왜 시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바꿔줬네.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가나 왜 이렇게 기냐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렇게 늘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다 내려놓자. 내 감정도 내려놓자. 나는 비우자. 내 기분 나쁜 생각도 내려놓자. 나는 비우자. 그래서 비우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이 상황을 이겨내게끔 하셔야지 되지. 이건 내 방법으로 될 거 아니구나 하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도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방비를 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놈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가지고 자신의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살지.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삽니까? 못 살아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자꾸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했어요. 헤롯 왕이 6월절 지난 뒤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기가 죽을 줄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헤롯 왕이 그 모사꾼인, 아주 정치꾼인, 그 대단한 모사꾼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사꾼이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히 나도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6월절 날에는 안 죽이고 6월절 다음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다 알고 있어요. 축제 날은 뭐 건드리지 말자, 뭐 이런 거단 말이죠. 기분 나쁘게 뭐 사람 죽이냐. 그래서 6월절 다음날 끝나고 나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의 군인들 4패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4명씩 지키고 있는데, 그 바로 베드로 옆에는, 양옆에는 로마 군인이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디 도망갈 틈도 없는데 이 베드로가 밤에 콜콜 잠을 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는 없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늘 배우는 것은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홀로라고 느낌을 갖고 있을 때 그건 느낌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계속해서 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계속해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다가 할지라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약속을 해도 참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은 잘 못 지켜도 하나님은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세보니까 365개가 있대요. 매일 1년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하란을 떠날 때 친척들을 다 75세에 떠날 때 친척들과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니는데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혼자 믿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외로웠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창세기 21장 17절에 사라한테 쫓겨난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말이죠. 얼마나 슬펐어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 하갈이 하나님께 간절히 막 그냥 기도했더니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하갈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파는 것마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삭이 이 우물을 팠을 때 마지막 우물은 안 뺏기니까 그 이삭이 늘 마음 가운데 불안했을 거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에게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건 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예요. 미국에 96년도에 유학을 가기 전에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 가서 사람을 어떻게 사귈까? 거기 또 개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뭐 막막하더라고. 누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참 막막하더라고. 뭐 가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공부하느라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뭐 바쁘게 아주 살고 밤새도록 그냥 페이퍼를 쓰느라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게 은혜예요. 근데 친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90년도에 저하고 같이 나이가 같으신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평생 잊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게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큰 사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다가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코를 내놓고 끼지 마시기 바라고 다 제대로 채우세요. 좀 숨쉬기 불편한데 그렇게 채우셔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마스크 애기한테 마스크냐 했더니 주머니에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은 마스크를 끼는데 이렇게 다 입을 내놓고 여기다 채우다 왜 끼시는지 몰라. 디자인으로 하시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어르신들도 다 그런 분들은 다 서울에서 오신 분 같아.
그랬더니 우리 한은미 권사님이 우리 서울에서 오는데 자꾸 서울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은미 권사님 가정은 아니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을 때 베델에 머무르며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고향 떠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가는 도중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말이죠,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 간음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애와 또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아주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 다윗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할 때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을 다 이제 때려 죽이고 아주 그냥 탐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 그냥 드러내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한순간에 다 태워서 그냥 제단을 다 태워버렸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불을 못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진멸시키더라고. 이단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진멸시키더라고. 지난번에 유병원 씨 구원파에 보니까 말이죠, 한순간에 다 싹 그냥 치우시더라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나라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니까 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냥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방의 아내가, 여자가 말이죠, 이 엘리야를, 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이놈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랬더니 말이죠,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듣고서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엘리야에게 약간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말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금 엘리야 성격이 있어요. 여자 말을 들으면 무서워. 가슴이 막 덜덜 떨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말,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요, 약점이 있더라고요, 약점. 근데 뭐가 좀 하다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쫙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안 나왔길래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 안 쳐다봐서 내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어떤 분은요, 꿈속에서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귀샤대기를 날 때렸다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대. 안 나와. 야, 꿈속에서도 잘 나타나야 이게 목회지. 이게 어렵더라고. 별 경험을 다 했어요. 어떤 분은요, 주식이 떨어지니까 또 믿음도 같이 떨어지더라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믿음도 같이 떨어져. 물질이 안 들어오니까 또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합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기대한 만큼 우리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 안 올라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니까 자기 믿음도 같이 떨어지더라고. 이게 참, 이게 우리 사람의 약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 떨어질 때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물도 주시고 먹을 것 떡도 주시고 나중에는 호렙산에 들어가서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듣게 하셔가지고 그걸 회복시켜서 주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성탄절의 설교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대학원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를 많이 책을 읽게 됐어요. 마틴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사인 운트 자이트라고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독일어를 읽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머리가 아파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철학계의 그 유명한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독일의 철학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그냥 우주에 피투된 존재다. 즉 버려진 존재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다는 거예요. 던져진 인간은.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면 그 잘못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 빼놓고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딱 뺏겨가지고 말이죠. 그럴듯하게 쇼펜하우어처럼 염세주의 철학자의 그 말이나 듣고 말이죠. 인간이 뭐 고통스럽고 막 그냥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얘기를 듣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그 함께 하는 거지. 뭐가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가까워 계시다. 5절 말씀에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따라서 하죠.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요셉은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버렸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하면 가만히 제가 이 사건을 연구해 보니까 야곱이 혹시 뭐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는데, 혹시나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형들한테 미리 얘기해 놓고 형들한테 저놈을 죽이라, 팔아버려라, 혹시나 그런 마음이 혹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에게 가서 지금 형들이 다 양을 치고 있나 확인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갔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한테 미리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뭐 그렇진 않았어요. 야곱이 그런 마음을 요셉을 팔아버리라고, 동생을 팔아버리라고 그렇게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혹시 나 버린 거 아닌가? 형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상황을 알고 나한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형들한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런 마음이 스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자기를 살려줘야 될 텐데, 도와줘야 될 텐데 아버지한테도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요셉은 삶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돌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볼 일만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니까 어떤 분은 참 부모님 모시고 애쓰고 일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챙기고 일도 바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쁘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보니까 가만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를 돌볼 사람은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 가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왜 나는 평생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는데 왜 나를 돌볼 사람은 없고 왜 전부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참 많이 힘든다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가요. 이 요셉은요,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전부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가지 기대가지고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그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 잡혀 있으니까 좀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나 또 버림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버림받았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또 버림받았나? 나를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왜 돌봐줄 사람 없고 또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니체라는 사람처럼 무신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거 아닌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셨다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니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신론자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고 그 다음은 역사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막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범신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은 세상의 일부만 창조하시고 다른 것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만 역사하시고 지금 계속 우리를 세밀하게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요셉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해가지고 역사를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세주시고 만물의 모든 것 되신 그런 분이세요. 이 말세 때에 여러분 주님을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을 또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시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근데 지금 세상에 이런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원통 먼지 구덩이야. 갖다가 흙도 붓고, 세멘트도 붓고, 그냥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도 말이죠. 온통 여기저기 딱딱 소리 나고, 정신이 없어.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보니, 지금 소망간에 리모델링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가서 처음에 보니까 난리가 아니야. 이게 쓰레기가 갖다 버릴 것도 내놓고 뜯어내고 그냥 정신이 난리.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쓰면 안 돼. 난리 부르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 난리 법석이라 그래, 난리. 죄송해요. 웃기려고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김승우 장로님 이번에 시리아 선교 갔다 왔는데 사진은 딱 찍어서 보는데 좋은 것만 보여줬잖아요. 그 쓰레기 있고 난리, 그거 일하려고 그러면 다 뜯어내고 난리 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먼지 구덩이에서 다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돼 있더라고. 교회가 건축이 멋있게 돼 있고, 나중에 지나놓으니까 리모델링 딱 하고 나니까 멋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이게 난리 법석이잖아요. 난리 법석. 그렇잖아요? 정신없잖아요. 쓰레기 날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건 난리가 무슨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난리가 있냐고 이런 얘기 하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늘 가까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체험하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악한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다 물러갈지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교만하게 살았던 거, 우리 생활 습관이 나쁘게 살았던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